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은 바울의 신앙인으로서의 가진 윤리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란 게 뭔가? 윤리란 것을 일반적인 윤리로 이렇게 본다면은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이끄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두 사람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끄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 끄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의 관계를 우리는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유지됨으로 인하여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할 수 있고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함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근데 이 질서를 규범화하여서 사용하게 되면 그게 제도가 됩니다. 그게 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인간관계 속에 주어진 여러 질서, 부모와 자녀, 부부, 또 직장에서의 관계, 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 심지어 자동차를 운행할 때 자동차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적인 제도, 법, 그 외에 수많은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규범화했을 때 그걸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생활에 적용하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우리 윤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선과 악의 문제를 판단하고 규정짓는 모든 요소를 우리는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또 다른 신앙의 윤리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윤리도 따라야 되지만 우린 신앙인으로서 또 다른 윤리적인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 규칙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런 답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윤리적인 삶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밀접하냐?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깊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질서인 규범을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의 이 정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의 윤리적인 삶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갈 것인가. 이것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3차적으로 자기와의 관계 윤리적 삶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어떻게 인정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여러 면이 결정된 요소가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든지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긍지가 높으면 윤리적인 삶이 다르게 되겠지요. 그래서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의 윤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가 뭐냐 그러면 일반적인 윤리와 신앙적인 윤리를 우리는 구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판단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관계만 유지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문제를 살피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리적인 삶에는 두 분야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든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든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살펴봐야만 윤리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는 인간의 인격을 비유한다면 열매는 인간의 언행, 행위를 표현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무와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이 분명히 뭔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삶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느냐. 좋은 인격, 좋은 마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행위가 좋아질 것이고 만약에 그 행위가 좋은데 본성이 나빠진다. 그건 없는 거 아닙니까? 본성이 나쁘면 당연히 그 열매인 행위도 악하거나 죄된 모습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윤리적인 삶의 두 가지 분야를 인격과 행위라는 이 두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 형성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행위 분야가 있습니다. 인격을 어떻게 형성할 거냐에 따라서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또 인간의 행위는 그 좋은 나무 좋은 인격을 통해 가지고 좋은 행위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분야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인격 형성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죠. 인간의 인격, 인간의 마음, 인간의 성품. 여기는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어울려 가지고 인간의 성품을 결정하는 거죠. 제일 먼저가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가 가치관입니다. 세 번째가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규범에 대한 인식입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인식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에 살던 문화, 이런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6번째가 신앙으로 교육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런 그 6가지 요소가 인간의 성품을 결정합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좋은 성품이다, 좋은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인격이라는 아주 중요한 틀이 마련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는가라는 이 부분의 첫 번째가 세계관입니다. 신과 인간과 자연과 역사, 이런 것에 대한 이해. 신이 있다 없다, 인간은 선하다 악하다,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아니면 진화했느냐, 또 역사는 인간이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지배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세계에 되어진 것에 대한 이해와 함께 때로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만남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 돌들을 쌓았다. 그래서 그 돌을 쌓는 걸 보면서 나도 돌을 쌓았습니다. 근데 내 문제를 말하면서 돌을 쌓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자연이 마치 신처럼 느껴지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역사에 대해서 그럽니다. 이거는 신의 움직임이 아니고 운명의 삶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하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것이고요. 내가 사기를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사람은 악해, 믿으면 안 돼 라든지, 때로는 도움을 많이 받고 산다면 우리가 결정하기를 사람은 참 선하다, 참 좋다, 사람들과 잘 관계 맺어야지, 그런 어떤 만남에 따라서 그 이해와 폭에 따라서 세계관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신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여러분,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영혼은 부정되는 거 아닙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세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을 인정하면 영혼을 인정하고 내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삶에서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 가치란 말은 내가 얼마쯤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느냐, 그런 건데, 여러분 삶의 가치가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여러 가지 그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입니다. 그 가치관이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목표입니다. 가치 중에 최고로 인식하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있는데, 이 객관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게 평화라든지 생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주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 나는 물질이다. 그럼 물질이 삶의 목표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의 영광이나 쾌락이나 부유함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난 그 말씀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 삶의 목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성품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규범에 대한 인식입니다. 신앙적인 규범, 자연의 질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규범들, 이런 여러 가지 규범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 법규를 생각합니다. 교통 신호등 때문에 차가 늦게 다녀. 그렇게 생각하고 늘 산다면 아마 교통 질서는 어지러워질 거예요. 그러나 신호등 때문에 내가 사고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질서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 규범에 대한 인식이 삶의 어떤 성품을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생활 방식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격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런다면 아마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면서 대하지 않겠는가. 이 생활 방식도요, 사실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신앙교육이에요. 이제 신앙인에게는 신앙의 성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교육과 체험,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이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데 아까 했던 세계관, 가치관, 삶의 목표, 규범에 대한 인식, 생활의 방식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여섯 가지 요소들이 잘 어울려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의 형성의 도구라는 겁니다. 다음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실천하는 생활의 문제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이 법이나 또는 삶의 그 선악의 문제를 구별하지 못해서 악을 행한다면
그는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듯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저 사람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활 속에 실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에스라라는 제사장은 그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준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이 율법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너도 모두가 알아야 되는 법을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배우고 가르친 걸로 끝나지 않고 나도 준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못 살면 위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왜 유대인들은 법을 알고 남에게 적용도 하지만 넌 실천하지 않는 위선자냐라고 질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도 실천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천이 배움과 가르침의 중간에 있는 바로메타 같은 역할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실천입니다. 실천의 6가지 요소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로 자의식입니다. 나를 어떻게 아느냐, 아이덴티티 문제입니다. 그 능력과 한계입니다. 내가 이 큰 돌을 들을 수 있을까, 들지 못할까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겠지요. 세 번째가 현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자리,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가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천, 계획, 실행을 위한 순서적인 우선순위에 따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행위를 만들어 가려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6가지 요소가 내 삶의 인격을 움직이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원동력, 추진력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행동 실천의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할 것인가, 행동을 옮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행동이 옮기는 데 따라오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본다면 첫 번째가 자의식입니다. 나에 대한 분명한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나의 위치, 책임, 의무, 역할을 알아야 되네. 그래야 행동에 옮기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또는 내 지식이나 내 모든 삶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씩 우리는 규정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나의 벗이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의식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모티브,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부터 메시아인가, 이런 의식에 대한 문제를 따진 것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 언제부터 메시아입니까? 예수 메시아라는 인식을 정확히 했다고 보는 것이 마가복음은 30세라고 인정했습니다. 30살부터 세례받으시고 공생이 시작한 걸 보면 예수님은 30살부터 메시아라는 의식이 있었다. 근데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의식은 태어날 때부터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태어날 때부터 기록한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언제부터냐?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은 첫마디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창조 때부터 계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 자존감이라든지 또 자신의 임무라든지 또 책임이라든지 내 역할을 정확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의식을 분명히 해야만 신앙인이든 아니든 간에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인식하는데 자신의 형편이나 이웃의 형편, 이거 다 같이 고려해 가지고 재능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관계로 나의 할 일을 결정하고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히 예를 들읍시다. 내 능력과 한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돌을 내가 들 수 있을까? 나는 힘이 없어 못 들어. 어떤 그런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알면 행동이 따라올 수 있는 동기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가진 능력과 한계를 어디서 찾느냐면 인간관계 또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능 이런 여러 가지 다 하나씩 결정을 하는 요소가 되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과 한계를 항상 과대평가할 것인가 과소평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짐을 알아야 되죠. 세 번째가 현실 인식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현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문제, 부모 자녀, 또 회사에서의 동료들, 상사의 문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간의 문제, 목사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의 현실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오류가 생기고 죄를 행해도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네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따라오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이 목표 설정을 하며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셨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가 목표 설정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계획으로 먼저 뭘 할 것인가, 먼저 뭘 할 것인가 이걸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만들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채소를 넣고 거기에 또 양념을 넣고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소스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 순서가 정하는 것이 바로 목표를 설정하며 행동에 옮기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이 실천 계획입니다. 삶의 규범을 지키면서 실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천할 것에 대한 지혜.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하기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구히 주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다음 여섯 번째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한 가지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경험으로 새롭게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반복되는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생활 아닙니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결정을 하는 요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 요소를 통해 가지고 행동이 옮기는데 그 행동의 배후에는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품이 행동을 움직이게 하고 그 행동을 옮기는 순간적인 판단력, 순간적인 깨달음, 순간적인 지식이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행동과 성품, 성품과 행동은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유기적인 거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판단력의 행동이 같이 어울려지는 유기적인 관계지 절대로 이것이 분리되어서 주어진 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앙적인 윤리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윤리에 초점된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윤리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윤리를 넘어 신앙적인 윤리를 요구합니다. 우린 두 세계에 삽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이란 세계, 이 두 세계에 살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당연히 신앙적인 윤리를 앞서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윤리적인 모든 판단과 행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면 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이 준 제일 먼저 첫 번째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요소였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하게 알게 하는 이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듯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관계에서 신앙적인 윤리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 기준에 따라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다윗의 범죄를 보십시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죄를 짓는 얘기를 보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밧세바를 부인 삼고 그리고는 아이를 낳습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을 때 뭐 다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냐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 기준으로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데려온 것은 왕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적인 힘을 가진 왕이 그래서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낳은 이 밧세바의 아이가 죽었고 칼이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관계를 보면서 새로운 세계, 눈이 밝아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마귀가 뱀이 하와나 아담을 유혹할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 표현 속에 눈이 밝았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과 관계된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어두워 못 본다는. 그런데 이 열매를 먹으면 보게 되는데 그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준이 하나님이었던 삶이 이제는 인간이 기준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뱀의 유혹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적인 윤리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어떤 관계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뱀의 유혹이었던 눈이 밝아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한 뭔가 또 다른 관계, 그게 마귀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기준에서 사람 기준 넘어가는 순간부터 영이 죽고 혼이 죽고 육이 죽고 이런 그 세 가지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 말은 관계 단절입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지식, 혼, 이것도 이성이라는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다 끊어졌습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육신의 강건함을 잃어버리고 영생할 수 없는 육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한 신앙적인 윤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인식하지요.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를 맺고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이웃에 대해서 인식하다 보니까 행동이 잘못될 때가 있죠. 문제는 나 중심인가 아니면 이웃 중심인가. 이제 하나님 관계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문제는 누구 중심이냐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살 거냐 아니면 이타주의로 살 것이냐. 이 문제가 태도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의 순서를 얘기하자면 하나님 먼저, 다음 이웃 먼저, 그리고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 때 항상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배려의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이웃의 문제에 이 기준이 달라져요. 여러분 알듯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유대인이 질문하잖아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다 죽어가는데 거기 레위인도 또 제사장도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의 이웃이 누굽니까? 교인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장님은요, 우리 회사 사람입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이나 또는 제사장을 욕할 게 아닙니다. 왜?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이웃은 지금 제사 드린 사람이고요, 지금 레위인의 이웃은 제사장이에요. 거기에 같이 제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땐 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는 레위인도 그리고 제사장도 그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길에서 교통사고 났어요. 차 막 박살났어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지금 신방을 가야 돼요. 예배를 약속해 놨어요. 그냥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려서 그걸 돌봅니까? 아마 제가 거의 시간 약속이 있고 정해진 거기 때문에 거의 한 8, 90%는 그냥 지나갈 거라고 봐요. 왜? 그분은 나의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마리아산 비유를 다 얘기한 다음에 유대인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뭐라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를 돌봐줬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웃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나 중심의 이웃이냐, 저 사람 중심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이웃은 누가 이웃이 될 수 있냐? 다 이웃 될 수 있어요. 다 이웃이에요. 레위인도 이웃이고 제사장도 이웃이고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고 다 이웃이에요. 그런데 유난히 강도 만난 사람을 다시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에 데려가고 돈을 주는 그런 이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예수의 질문과 이 유대인 바리새인이 나의 이웃이 누구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 사고 났어요. 사고 났는데 글쎄 우리 아이가 운전하고 있는 차인데
그 차가 사고 났다. 그러면요, 제가 신방 가다가 시간 약속이 있지만 내려가지고 그 차에 내 아이를 꺼내지 않겠어요? 이건 철저하게 나의 이유세요. 나의 이유세요. 여러분, 이게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하나님과 관계의 기준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근데 이웃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냐 아니면 이웃이냐. 여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근데 신앙인이 아까 순서를 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웃 먼저, 그리고 나. 이게 순서인데 우리 나, 이웃, 하나님, 아니면 나, 하나님, 이웃, 뭐 이런 순서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의 생각과 지식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신앙적인 인격 성품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볼 때는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말을 쓰는 표현이 필요한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고 믿음이나 덕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신앙의 인격 성품의 배후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윤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웃, 나라는 이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 행동이 옮기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바울의 가진 그 윤리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인격 형성 문제 또 행함의 문제를 잘 설명해 놨어요. 우선 바울의 인격 형성에 사람이 인격을 형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성품 형성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품은 이제부터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을 성품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인격이고 신앙인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씩 다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맏아들처럼 정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어떤 성품 형성의 요소보다는 얼마쯤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 맞춘 것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마음이라는 말은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의 성품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내가 사투리 쓰면 사투리를 쓰고 내가 하는 말 습관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이고 그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바울은 그냥 새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인격을 지금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는 새 사람의 모습을 우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말씀을 들으셨나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저 사람 내 우리 아버지 아닌데? 우리 엄마 아니야?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믿었고 그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닮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베푸는 선물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씻음받았어요.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은가 동시에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옛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이 곧 새사람을 만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선포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걸어감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덧입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요. 말씀을 믿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지요. 그리고 옛사람의 구습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옛사람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답은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행함의 윤리입니다. 그럼 바울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이 하나님 형상을 성품을 이루면 행함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바울이 행함을 무시한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행함이 따라와야 된대. 문제는 뭐냐면 바울의 윤리의 중요한 행함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행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었다라는 유대교 윤리. 율법은 자신의 의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하는 겁니다. 율법자에 대한 구원의 조건은 행함의 윤리가 강조되지만 바울은 그 유대교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걸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의 윤리는 자신의 의지로 되어지는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의 윤리. 여러분, 바울은 헬라 문화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헬레니즘의 윤리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본성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완성된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씩 이제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성장하듯이 개발시켜야 돼. 하나씩 교훈하고 또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씩 이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그 인간의 성품이 형성되고 그 형성되면서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지요. 근데 바울은
인간의 본성을 개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개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로부터 선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초는 자유와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윤리적인 성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그 행함의 동기부여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죄 용서하시고 마귀 권세 깨뜨리고 새 삶을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유와 사랑이라는 동기가 행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윤리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다 도와주는 모티브가 뭐냐면 자유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 믿음의 자유,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자유예요. 두 번째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믿음의 자유, 예수를 믿음으로써 자유를 얻었다 그랬는데,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이에요. 예수 인입니다. 인. 그러니까 이 자유는 모모에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모모의 안에 있을 권리를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믿음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뭐뭐 안에 있는 권리를 가진 자유예요. 한번 보십시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가 있는 사람. 이 대한민국에서 마음대로 쓰는 자유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때는요 자유가 없어요. 왜? 체류권이 없으니까. 이 뭡니까? 시민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 자유가 안에 있을 때 주어진 자유와 뭐뭐에서부터 from으로부터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민권을 받든지 또는 영주권을 받아야 그래서 이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자유가 따라온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신앙인의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이지 내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이거를요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장소에 제한 없는 자유예요. 자유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디든지 내가 자유로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에 있어도 자유롭고 부산에 가도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있는 장소는 어디든지 자유가 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삶은 어딜 가든지 자유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어요. 우리는 시민권이라는 이 자체가 내 삶에 어디든 자유를 만들듯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하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유가
넘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바울이 말한 자유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걸림돌 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신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배웠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면 저 사람 우리 기본적으로 율법에 아니 신앙을 가지면서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저 먹네?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 저 위선자구나 저 사람도 이제 나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 이 내가 진 자유가 무너진다면, 약한 자에게 큰 걸림돌 된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약한 자가 혹시 믿음에 걸림돌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절대로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내 이 기회가 나의 쾌락을 위하고 내 인간적인 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섬김의 목적,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자유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는 육체 욕구를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자유가 쾌락을 추구하고 내가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데만 이 자유를 써버린다면 그건 자유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냐?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야 된다. 갈라디아 5장 14절에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서로 종노릇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두 번째가 사랑의 의무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자유와 함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이웃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두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몹시 강조했고요. 이웃사랑을 얘기했습니다만 바울은 하나님 사랑보다 더 강조한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웃사랑을 강조해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이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물론 당연히 신앙이 하나님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의 윤리라는 이 원칙을 바울은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알아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수님은 선자요 율법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랬는데 바울은 온 율법의 결론을 이웃 사랑으로 마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사랑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희생하며 섬기는 모범이 되셨다. 여러분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남녀 간에 좋아서는 사랑으로 인해서 행동이 옮기는 거야? 뭐 당연한 본능적인 게 아닙니까? 그런 본능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스스로 희생하고 섬겼던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또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아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무엇을 의미한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다 보니까 이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배우다 보니까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이제부터 깨달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도록 자유와 능력을 주십니다. 물론 내가 노력한다는 걸 부정했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이 자유와 능력을 누가 주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사랑할 자유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누가 주냐?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자유의 근거이며 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며 완성이다. 내가 자유를 가지고 뭔가 행동이 옮기는데 그 자유의 근거라 그럴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면 율법은 저절로 완성이 된다는,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에서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에게로 변화시킨 일을 보면서 노예 제도는 혁명적인 방법에 의해서 억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해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도도 바꾸고 율법도 완성하고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윤리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은 신자들의 교회 내 삶과 교회 밖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도덕적 판단과 선택 행동을 규범으로서 작용해야 된다. 이거는 신앙인 때문에 교회에서만 사랑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이 사랑이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고 그 행동을 규범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랑은 종말을 앞당기는 사건이다.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습니다. 내가 사는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이 때문에 그 바울이 가진 종말을 염두에 뒀던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그 근거를 가지고 바울은 행함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자유, 사랑의 의무라는 이 두 가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윤리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생활적인 어떤 판단에 의한 윤리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슈될 만한 문제만 여기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결혼관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7장에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선 결혼관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영지주의, 일부 다처주의, 시대적 종말, 로마사의 문화를 염두에 두고 신앙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신앙적인 눈으로 봐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두 번째, 결혼은 하나님께 만든 창조 질서 생활이다. 하나님 만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나님 섬김의 기회로 보아야 한다. 독신이나 이혼을 싱글로 사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두 사람의 어떤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동시에 결혼을 금욕적인 요소로 보긴 하지만 결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다섯 번째, 결혼이 음란을 방지하며 쾌락 추구의 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신성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얘기하면서 결혼이 결코 사회적인 개념으로만 보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혼은 주의 권위로 금하고 있고, 그러나 재결합을 신앙 때문에 한다면 허락해라,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젠더를 강조하는 시대에 결혼이 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더더욱이 다민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옛날 전통적인 결혼관이 좀 이제 무너졌죠. 근데 성경에선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굉장히 강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도망가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를 설명한, 하나는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걸로 나오지요. 그러나 창세기 28장에 보면 결혼 때문에 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보는데,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결혼을 중요시 안 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한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성의 문제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가진 여성에 대한 첫 번째는 남녀의 차별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성과, 성격과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다양성에서의 연합과 동등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여성에 대한 지위나 그의 직책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부여하고 여성을 높여주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계층적 구조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상호의 복종과 종됨을 통하여 계층 질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의 계층적인 차별을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 여자에게 주어진 칭호 중에 하나가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이 배필이라는 말은 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든지 또는 차등을 두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성은 신의 도움을 주는 돕는 자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마 그런 배필의 의미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여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종이나 또는 종된 모습의 섬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배필, 여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전달자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여성의 위치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성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모습으로서의 여성만 보지 말고 예수님과 신앙적인 연합, 하나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적인 성장과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사실은 차별이 없고 오히려 여성이 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의 신앙적인 동등성도 부여해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고 남자가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 밑에 여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이 전능한 창조자 밑에 남자든 여자든 다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을 비하하던 그 시대에 여성의 신앙적인 위치, 그리고 여자가 지는 배필 같은 그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서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격차를 두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동등함을 강조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 이런 모습 봅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을 낮춰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슈된 건 노예제도입니다. 당시에 노예를 인정했고 노예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항거나 또는 거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노예제도를 묵인한 것과 정신 질서를 파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임박한 종말을 기대했고 믿음을 유지하고 견고해야 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신앙의 사랑으로 극복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저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바르도록 명령한 걸 보면 노예 제도가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원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런 말하면서 종 이상으로 형제처럼 대해주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당시 노예 제도의 개념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앙 안에서의 회복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랑을 얘기했고 신앙을 얘기했고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종의 생활보다 영적 자유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노예 제도는 사회적인 문제로 노예를 인간이라기보다 하나의 소유물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그 과정 속에 바울은 영적 자유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백성이 된 자유, 주가 주시는 자유는 사회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를 초월한 자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바울은 사회 제도였던 노예 제도, 이거를 두 가지로 풀어갑니다. 첫째는 영적 자유, 두 번째는 사랑으로 극복하자, 세 번째는 우린 다 주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면서 노예 제도를 풀어갔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관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사실 바울의 국가관에 대해서는 비난도 많고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화를 이루는 사람들, 또 공산주의 독재와 싸웠던 사람들, 또는 나치 히틀러에 대한 이런 싸움을 했던 목회자들,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진 이런 그 국관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우선 바울은 권세 하나님이 주심으로 나라의 권세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원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악을 징계하고 선을 증진한다. 여러분 지도자 당시에 로마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앙의 눈으로 아마 사역자라고 규정을 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며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선과 악에 대한 평가와 선과 악을 증진하고 또 징계하는 존재가 지도자, 관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국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활이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세금을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그 시대에도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질서를 세워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얘기하면서 국가 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요즘에 분쟁과 그리고 논쟁 그리고 비난도 있는 바울의 사상이지만 그러나 일단은 국가에 대한 개념을 바울은 정립하면서 이게 윤리적인 삶의 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